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앞뒤 좌우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아람이가 오늘 함께 못했는데 아람이 부부가 코로나 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중 일주일 내내 해외에 신혼여행 못 갔던 해외여행을 일주일 갔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 기준을 삼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가서 성경을 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을 먹듯이 항상 매일 날마다 영적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로워지고 인도함을 받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라면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을 것입니다. 불효자식은 부모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살고 가지요. 그런데 효자, 효녀라면 그렇죠.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두겠지요.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 역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걸 찾으라, 이 세상에 속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골로새서 계속 오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만화책 읽으면 만화책 내용이 제법 남죠. 그림하고 같이 보니까 잘 남아요.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잘 안 남는데요, 마음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안 있으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그 시험 준비하는데 정신없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리에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랑 같이 신학교 다녔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여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될까? 전부 성경을 알겠어 저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요약하고 왜 정리를 안 해? 저하고 공부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그래요. 제가 전도사할 때 전병철 전도사님은 불빛하면 우리 야단쳐. 우리 성경 모른다고 막 나무래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고, 창세기 길죠? 창세기 요약하면 너무 간단해요. 창조 나오죠?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은 죄악에 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뭐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나오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사람들이 땅에서 흩어지는 게 나오죠. 이게 창세기 전반기예요. 후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로 끝이 8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럼 창세기를 엮어보면 쭉 연결이 돼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신학을 해야 알지예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요약 다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딱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저 교수님 성경 잘 모른다. 그래도 그냥 우리가 참고 들어주자 이랬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잘 모르고 가르치더라고요. 박사인데. 우리는 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요약해서 남겨야 돼요. 로마서를 읽었다. 로마서 1장이 뭐지, 2장이 뭐지, 3장이 뭐지, 쭉 16장까지를 쭉 주제를 파악하고 핵심 구절을 알고 내용을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왜 어려워요? 너무 저 집사 시절에 이거 로마서 강의했고요. 사도행전 강의했고 요한계시록 강의했어요. 요한계시록 그 어려운 걸 막 다른 장로님이 지금 인도 선교사로 가 있는 장로님이 저인데 왔다가 한번 듣고 기절하려고 하더라고. 목사님들도 어려워서 잘 안 가르치는 걸 이 형제가 이렇게 잘 가르쳐 버리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내인데 들었더니 1시간 들었더니 너무 쉬워진대요. 계시록이. 뭐가 어려워요?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 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 속에 언제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풍성히 거하려면 읽고 이해하고 암송하여 마음에 둬야 가능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거하지요. 이 율법책을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대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이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너 맨날 모세만 때리고 모세 죽고 나니 카페 깜깜하냐? 너 말씀 들었잖아. 너 그 기록 가지고 있잖아. 그거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지켜.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옛날에 그 나아가는 그 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길도 모르고 도로가 닦아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평탄하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걸 형통하게 인도하겠대요. 말씀을 묵상하고 갈 때 어때요? 요단강이 홍수가 나고 흘러 넘칠 때 주여 기도하고 말씀 언약궤 둘러매고 갈 때 발이 딱 잠기니까 강물이 딱 멈춰버리고 쫙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16절 하반절 봐요. 사실 이 16절만 해도 오늘 말씀이 사실 끝내도 돼요. 자, 16절 전체를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전체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예요?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지어져 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형제 자매가 어울리면서, 형제 자매가 섞여 있을 때 자매는 잠잠해야죠. 형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형제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러죠? 피차 가르치며. 이거 목사 안수 받아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있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줄기를 잡아가면 누구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교회는요, 이게 참 잘 돼 있어요. 풀무원 원조가 원경선 목회자예요.
거기서 사랑으로 함께 심고 섬기고 곡물 나눠주고 하다가 그게 풀무원이 업체로 넘어갔죠. 그 원경성 할아버지 있는 교회 갔더니 제가 놀랬어요. 형제들 중에 누구든지 주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 전하세요. 설교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형제 중에서 말씀을 깨달았고 나누고 싶으면 나오래요. 그리고 설교하래요. 저 너무 충격 먹었어요. 한번 가서 보고 성서적으로 가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1분 기다리고 없으니까 그럼 오늘은 없는지 알고 순서에 의해서 원노 형님이 나오셔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경선 할아버지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옛날에 내비에이터 성경이 설립한 유광식 선교사님이랑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신 형제들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전해. 사도 바울이 나가요. 가는 회당마다 나가요. 그럼 앉아가 저놈의 자식 저 예수 전하는 놈인데 저 큰일 났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못 막아요. 하나님은 그 자유함, 피차 가르치며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이 논리로 사도 바울이 각 유대인 회당 유럽 전체에 다니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거 안 되죠. 이거 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형제교회입니다. 브라더 처치. 그 중에 하나가 하누리교회, 서울교회에 있어요. 형제교회 본부는 노량진에 있습니다. 네, 거기 목회자 저 잘 알아요. 같이 통화도 하고 이럽니다. 저희인데 찾아오기도 하고. 피차 가르쳐라. 왜? 각 사람이 깨닫는 부분, 읽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걸 서로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고 20살에 주일날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형제 중에 아무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저 20살에 그때는 완전히 막 안동 사투리 쓰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안동 사투리 쓰면서 촌놈이 진짜 사투리 완전 100% 사투리 가면 말씀을 나눴어요. 걸핏하면 나눴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봤지요. 제가 21살에 함주했으니까 21살에 나누는 걸 봤어요. 숱하게 많이 나눴어요. 일반 교회에서 이거 불가능하죠. 성경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성서적인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17절에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고 20살에 복음을 전하고 21살부터 갈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출근을 해야 되지였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여 살려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출근하고 있나? 제가 1년 이상을 갈등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회사 출근하고 있는 거야. 나 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출근하지?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랬지. 바울이 일했지. 나 일하는 거 맞다. 그럼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침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오늘 말씀 들고 출근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도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랬죠. 2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3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복음을 전하고 반응을 다 메모해서
이름 누구누구 몇 월 며칠 반응 복음 전했는데 반응이 어땠고 이 사람은 종교가 뭐고 어땠다 다 적어서 이만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박리받으러 갈 때 지금 몽골 선교사 우리 집사람 내 친구 또 우리 집사람 친구에게 이걸 전해주고 갔어요. 효과가 이렇다. 이 사람들 기도하고 챙겨야 된다. 물론 아무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2년 반 뒤에 제가 회사에 복귀했는데 다 흩어져 버리고 없더라고요. 저는 막 30명에서 50명 모아가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뭘 하든지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8,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옛날에도 남편이 아내를 좀 괴롭게 했나 봐요. 제 윗대에 우리 부모님 때에 여자는 발언권도 없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큰형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하는 이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남자가 기도 안 막히려면 산에 가서 불뿌리 뽑고 산기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남자 기도가 응답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20절 21절에는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말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인데 부모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는 이걸 자세하게 골로새서는 조금 대략 갔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별로 안 하는 22절부터 24절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래요. 어이, 내 8시간 근무했으면 나 갈게요. 나 이거 일 이번 주에 마무리 지어야 돼. 늦게까지 남아서도 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 복음 전하고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기도했던 게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때 절대 놓치지 않고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기계 만들 때 잘 알게 도와주시고 제 손은 동작이 빨라서 확실하게 잘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5시 반에 퇴근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전도하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지혜 주셨고요. 진짜 하나님은 제 손을 빠르게 했고 회사에서 복잡한 기계인데 요즘으로 치면 기계 한 대에 50억에서 100억 가는 거 제가 직원 한 명 데리고 가면 저 한 달 만에 이거 만들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이익이 45억에서 95억이에요. 정확하게 만들어내요. 지금도 그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저보고 당신이 최고야. 그래. 당신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저하고 일하는 걸 보면서 저인데 너무 놀랬던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게 하셨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깨닫게 하고, 그걸 끄집어내게 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고, 기도했더니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은 기업 2~3명 있는 데가 아니고 방기산업체. 그 회사에만 300명. 그래야 중소기업 되니까. 또 다른 자회사 또 있고 또 있는데, 거기에서 입사 동기보다 서울에서 서울 북공고, 저는 안동공고예요. 서울 북공고보다 훨씬 못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월급을 2배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일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일할 때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그러면 유업의 상은 주님께 준대. 저요? 윗사람 눈치 안 봤어요. 대표 이사 눈치도 안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했으니까. 나 급여 올리는 거, 나 직급 올리고 너네가 할지 알아? 주님이 한다야. 나 주님께 기도했고 나 열심히 일해. 그럼 주님이 나를 갚아줘. 눈도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항상 이야기하면 바른 소리하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 회사에 노사위원장까지 됐죠. 노사위원장 끝발이 좋습니다. 말단 직원이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옛날 로얄 엑스큐, 옛날의 시절에 85년도에 최고급 차잖아요. 딱 와서 저를 뒤에 태워서 샥 데리고, 무슨 그룹의 대표된 느낌이에요. 타고 올라가고 데려다 줄 때 교만해지고 또 집에 오면 또 회개하죠. 우리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25절에 가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보응을 받는데요. 마땅히 제대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불의의 보응을 받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안 하니까.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므라. 옛날에 얼마나 대표가 윗사람이 막강하게 아랫사람 다뤘는지 알아요? 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 78년도 8월 1일 날 입사했어요. 다른 부서 갔더니 뭐 기계 만들다가 바라보니까 나무 망쳐가지고 머리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 왜 저걸 맡고 있지? 저 같았으면 덤볐을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랬어요. 78년도도 그래요. 그리고 79년, 80년도 되면서 이게 조금씩 괜찮아지고 제가 노사위원장 되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게 했어요. 다 건의하고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요즘 시대의 직장처럼 제가 만들었었어요.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예수님 믿는 상전이라면 당연히 의와 공평을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이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지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불의의 보응을 받고요. 상사인 사람, 높은 사람, 대표인 사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그렇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로서 모습이 되죠. 윗사람들이 이야, 우리 부장, 우리 의사, 우리 대표님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다르다. 다른 중간간부도 칭찬 들을 거고. 그럼 밑에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더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해라. 주님의 이름을 빼지 말자. 뭐에서든지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그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심으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